네, 감사합니다. 우리 같이 말씀 함께 찾아보겠습니다. 에베소서 5장 15절에서 18절 말씀인데요. 에베소서 5장 15절에서 18절 말씀, 신약성경 315쪽 또는 6쪽에 있습니다. 에베소서 5장 15절에서 18절 말씀 같이 교독하고 마지막 절 말씀 같이 함께 읽겠습니다. 제가 먼저 읽겠습니다. 그런즉 너희가 어떻게 행할지를 자세히 주의하여 지혜 없는 자같이 하지 말고 오직 지혜 있는 자같이 하여 그러므로 어리석은 자가 되지 말고 오직 주의 뜻이 무엇인가 이해하라. 같이 읽겠습니다. 술 취하지 말라. 이는 방탕하는 것이니 오직 성령으로 충만함을 받으라. 아멘. 우리 한 주간 또 가정과 알터에서 믿음의 삶을 다해 힘을 다했던 우리 모든 지체분들 저 앞에 바라보고 우리 박수 치면서 수고하셨습니다. 이렇게 격려하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네, 한 주간 우리 삶 가운데 함께 해주시고 또 우리 수련회 가운데 은혜 주셨던 우리 하나님 앞에 우리 큰 박수 함께 영광 올려드리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주님. 예, 너무나 많은 분들이 섬겨주시고 또 기도해 주셔서 수련회가 은혜 가운데 끝났습니다. 하나님 주신 은혜가 참 크고 우리 또 이 수련회를 위해서 준비한 모든 분들에게 다시 한번 감사의 마음 전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네. 네, 우리 같이 가슴에 손을 얹고요. 기도하겠습니다. 주님의 말씀은 살아있습니다. 그 말씀은 나의 생각을 바꾸고 감정을 변화시킵니다. 나의 말과 행동을 변화시킵니다. 인격과 삶을 바꿉니다. 이 시간 말씀을 듣게 하시고 성령님 나를 만나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네, 너무 또 귀한 또 기도회 제목을 또 정해주셔가지고 너무 감사합니다. 우리 로덴마을의 김미호 사랑장님께서 큰숲 기도회라고 하는 정말 마음 가운데 딱 떠오르기도 하고 또 모두를 품을 수 있는 기도회 제목을 정해주셔서 너무 감사합니다. 화요일에 나오실 거죠? 네, 감사합니다. 네, 오늘 함께 말씀의 제목이 있는데요. 같이 함께 제목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성령의 지배를 받는 삶. 네, 우리 지난 1박 2일의 주제가 이제 성령에 관련된 것이었습니다. 성령 개관, 또 요한복음 4장에서 사마리아 여인을 구원하시는 성령 하나님과의 만남, 또 사도행전 2장에서는 교회의 탄생 가운데 있었던 성령 하나님의 역할에 대해 나누었고요. 오늘은 또 함께하지는 못했지만 모든 우리 블레싱 지체들과 함께 동일한 메시지로 성령에 관련되어서 함께 말씀을 좀 나누려고 이 말씀 본문을 함께 정했습니다. 오늘 본문은 이제 에베소서를 배경으로 하고 있습니다. 사도 바울은 에베소 교인들을 그의 삶을 지켜보면서 많은 고민이 있었습니다. 당시 로마 제국에서 가장 큰 도시 중에 하나가 에베소였습니다. 경제적으로 소아시아 서부 지역에서 가장 부유했던 도시가 이 에베소 지역이었고 가장 번영하는 상업의 중심지가 에베소였습니다. 에베소는요 풍요와 다산의 상징이었던 아데미 여신을 숭상하던 도시였습니다. 그런 숭상만이 아니라 물질적인 풍요도 넘쳤고요. 더불어서 온갖 우상 숭배가 만연했던 도시가 에베소라고 하는 지역이었습니다. 그래서 에베소에 있는 크리스찬들은요 많은 시험과 유혹에 노출되어져 있었습니다. 그 중에서 특별히 그 교회 안에 심각한 문제가 되었던 것이 음주 문화였습니다. 당시 에베소에서 있었던 우상 중에 하나가요. 술의 신 디오니소스라고 하는 신이 있습니다. 디오니소스죠. 디오니소스의 또 다른 이름은요. 그리스어로 바코스라고 하고요. 라틴어로 옮기면 바커스입니다. 아마 여러분쯤이 한 번쯤은 다 먹어봤을 국민 피로제 바카스의 어원이 되는 신입니다. 예, 네, 하여튼 뭐. 자, 고대 이제 이방 종교 안에서는요, 음주 문화가 만연했던 이유가 있습니다. 뭐냐면 술과 신과의 관계가 굉장히 밀접하고 중요한 역할을 했기 때문입니다. 술을 통해서 신과 인간의 관계가 굉장히 밀접한 역할을 해주는 게 술이었던 거죠. 인간의 마음 가운데 신과 합일점이 되어지는 그 지경에 대한 소망이 있었습니다. 하나가 되어지는 경지에 이르기 위해서는 술 취함이라고 하는 필수적인 과정이 있었고 술을 마시는 문화가 만연했던 겁니다.
한 잔이 두 잔이 되고 한 병이 두 병이 되면서 주님이 되는 그런 과정들이 이 에베소 교회에도 있었던 것이죠. 사도 바울은요, 교회 지도자였고 리더십들 안에 있었던 오래 습관으로 굳어진 그 음주 문화에 대해서 바로잡기 위해서 강한 책망을 합니다. 그게 오늘 18절 말씀 가운데 있는 거죠. 본문의 말씀 같이 함께 읽겠습니다. 5장 18절 시작. 술 취하지 말라. 이는 방탕한 것이니 오직 성령으로 충만함을 받으라. 술 취함을 방탕으로 연결시키고 있습니다. 취한다라고 하는 것은요, 지배를 받는다라는 의미입니다. 내 정신이 아니라는 거죠. 그리고 방탕이라고 하는 것은요, 시간을 낭비한다입니다. 따라해 보겠습니다. 시간을 낭비한다. 그러니까 술에 취해 있으면 내 정신이 아닌 사이에 시간 가는 줄 모른다는 것입니다. 그렇죠? 아마 술로 밤을 지새웠던 많은 분들은 잘 아실 겁니다. 술에 취해 있는 동안에는 시간의 개념이 없습니다. 술에 취해 시간 가는 줄 모른다라고 하는 것은요, 나의 통제 범위를 넘어섰다는 것을 의미합니다. 자기의 통제 범위를 넘어서면 어떤 일이 일어납니까? 술 취한 다음에 나는 걷고 있다고 생각하는데 그 사람 비틀거리면서 다리가 꼬여 있습니다. 시비가 붙어서 싸우자고 덤벼들었는데 멀쩡한 옆 사람이 보니까 길거리에 등신대와 시비가 붙었습니다. 치열합니다. 우승 트로피 방어전이 따로 없습니다. 국가대표 선발전 저리 가라 정도로 치열하게 싸우지만 간판에 불과합니다. 다리만 통제가 안 되는 것이 아니라 술에 취하면 감정도 통제가 안 됩니다. 기분이 하늘을 뚫고 올라갔다가 어느 순간 지하실 바닥을 뚫고 내려가기도 합니다. 울다가 웃기도 합니다. 그걸 보고 다른 사람들도 웃습니다. 멀쩡한 사람이 광대가 되는 게 술에 취한 사람의 모습인 거죠. 자제력을 잃고 통제력을 잃었을 때 그 사람은요, 그 사람의 인생은요, 시간은요, 낭비로 이어진다는 겁니다. 그래서 방탕이라고 하는 정의가 이루어지는 거죠. 대표적인 것이 누가복음 15장에 나와 있는 탕자이죠. 탕자는 자유의 삶을 찾아서 떠났습니다. 아버지를 떠나면 자신의 인생에 자유를 얻을 것 같았습니다. 그런데 중요한 건 그가 얻었던, 누렸던, 빼앗았던, 미리 받았던 유산을 탕진하는 것보다 더 큰 탕진은 그의 인생과 시간의 탕진이었습니다. 그래서 성경은요, 누가복음 15장에서 그 아들의 삶을 방탕했다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왜냐하면 시간은 돈으로 살 수 없기 때문이었던 거죠. 그래서 사도 바울은요, 시간을 아끼라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본문의 말씀 5장 16절인데요. 같이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세월을 아끼라 때가 악하니라. 세월을 아끼라는 말을 하는 거죠. 여러분, 다른 말로 하면 시간을 아끼라는 말이 될 수도 있습니다. 여러분, 그런데 시간은 아낄 수 있나요, 없나요? 시간은 아낄 수가 없습니다. 왜요? 시간은 멈춰있지 않고 흘러가기 때문입니다. 시간은 아끼는 게 아닙니다. 시계의 초점을 보시면 한순간도 멈추는 법이 없습니다. 1초, 2초, 3초. 시간이 흐르는 것은 우리의 생명이 죽음을 향해서 1초, 2초, 3초 다가간다는 것과 똑같습니다. 그래서 여기서 아끼라는 말은 따라해 볼까요? 주어진 인생의 기회, 시간의 기회를 놓치지 말라. 세월을 아끼라라고 하는 의미에는 주어진 인생의 기회, 시간의 기회를 놓치지 말라라고 하는 의미가 있습니다. 그러니까 시간을 흘러가는 대로 그대로 두지 말고 적극적으로 그 시간이라고 하는 기회를 잡고 살아라라는 겁니다. 낭비하고 허송세월하는 시간을 버리는 방탕과는 전혀 다른 거죠. 방탕이라고 하는 것은 길거리에 쓰레기를 버리는 것 같다는 이야기입니다. 자신의 인생을 길바닥에 허송세월을 보내는 것이 방탕이지만 여기서 나오는 아끼는 것은 그 시간을 적극적으로 취하고 기회를 삼는 것이 시간을 아끼는 것의 삶이 되는 거죠. 여러분, 시간이 주어졌을 때 그것을 기회로 여기고 적극적으로 뛰어들어 살아가는 여러분 되어지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왜 그렇게 해야 될까요? 우리는 시간을 잡을 수 없기 때문입니다. 떠나간 기회는 다시 오지 않습니다. 그런데 그 기회를 잡도록 세상에 내버려 두지도 않는다고 사도 바울이 이야기를 합니다. 우리가 읽었던 본문의 5장 16절 후반절을 보면요, 세월을 아끼라. 이유가 뭡니까? 때가 악하다는 겁니다. 때가 악하다. 시대와 세대가 악하다. 문화가 악하다. 가치관이 악하다는 거죠. 하나님이요, 우리 가운데 선물로 주신 하루라고 하는 시간을 낭비하고 빼앗으려고 하는 유혹이 많은 세상이라는 겁니다. 악한 문화에 계속적으로 시선을 빼앗기도록 우리를 내버려 두지 않는 것이죠. 프랭클린 포어라고 하는 사람이 쓴 생각을 빼앗긴 세계라는 책이 있습니다. 읽다가 지루해서 앞부분밖에 안 읽은 책입니다.
근데 이 책에는 중요한 내용을 주제로 담고 있습니다. 구글, 페이스북, 애플, 아마존 같은 거대 IT 기업들이 세상을 어떻게 조종하고 있는가에 대한 책을 다루는 것입니다. 이 모든 대기업들, 테크놀로지 기업들이 세상을 아름답고 풍요롭게 만들겠다고 광고를 하지만 사실상 고도화된 기술로 사람의 생각과 신경들을 다 조종하기 위한 그런 의도가 있다는 거죠. 그래서 이런 앱들, 이런 어떤 프로그램들을 다룰수록 점점 인간에게 빼앗기는 게 뭐냐면 개인의 사유의 시간, 성찰의 시간을 빼앗긴다는 겁니다. 여기에 빠져들게 하고 여기를 헤어나오지 못하게 하는 겁니다. 자기만의 홀로 생각하고 질문하고 고민한 시간을 갖지 않도록 만드는 게 거대 IT 기업들의 숨은 의도라고 하는 겁니다. 여러분 나중에 한번 꼭 읽어보십시오. 생각을 빼앗긴 세계 정말 지루합니다. 여러분 그렇다고 해가지고 핸드폰의 모든 앱을 지우고 프로그램을 다 지워버리고 인터넷을 그만두라는 얘기가 아니죠. 세상의 문명을 등지는 것은 나는 자연이다 외치면서 숲속으로 들어가라는 말이 아닙니다. 세상의 문화를 읽되 트렌드를 읽되 기술을 익히되 중요한 것은 우리가 분명히 설정해야 할 삶의 태도와 의미와 목적을 잃지 말라는 데 있습니다. 내가 무엇을 위해 살아야 하고 왜 살아야 하는지 그 의미를 모르고 목적을 모르면 시간의 낭비를 막을 수 없기 때문입니다. 삶의 방향과 목적을 놓치면요 허무한 일에 인생의 대부분을 쏟아부었습니다. 그리고 한탄하고 후회합니다. 그러면서 이렇게 이야기하는 거죠. 시간이 더 있었으면 좋겠다. 그런 말은 아무 소용이 없습니다. 해봤자 도움도 안 되는 말입니다. 입 밖에도 또 꺼내지 마십시오. 시간이 더 있었으면 좋겠다. 중요한 것은 시간이 더 있었으면 좋겠다 이런 얘기가 아니라 어떻게 주어진 시간을 내가 사용하느냐에 따라서 그 사람의 인생의 가치가 달라진다는 겁니다. 그런데 우리는 잘 모르지만 하나님은요 우리가 그 시간을 어떻게 사용해야 하는지 말씀을 통해서 우리 가운데 힌트를 주셨습니다. 15절 말씀인데요. 같이 함께 읽겠습니다. 15절 말씀 시작. 지혜 있는 자같이 해라라고 하는 것의 지혜가 무엇이죠? 지혜라고 하는 것은요 올바르게 분별하고 판단해서 최선의 행동을 실천하는 능력이 지혜입니다. 올바르게 분별하고 판단해서 최선의 행동을 실천하는 능력이 지혜입니다. 그냥 떠오르는 인사이트가 아니라는 거죠. 우리 가운데 그 한계 속에 주어진 시간 안에서 내가 할 일과 해야 하지 알 일을 분별하는 겁니다. 중요한 것이 무엇인지 판단하는 겁니다. 그리고 이 일을 이루기 위해서 내가 해야 할 최선의 행동이 무엇인지를 결정하고 실천하는 능력이 지혜가 되는 겁니다. 그래서 지혜는요 기회를 잡고 그대로 살아가는 게 지혜로운 사람이 되는 겁니다. 그냥 많이 알아서 지식이 쌓여서 지혜롭다 얘기하지 않습니다. 인생을 관통하는 지혜로운 사람은 살아가는 흔적이 다릅니다. 시간을 아끼는 방법도 다른 것이죠. 성경은요 하나님은 우리 가운데 시간을 아끼는 능력이 지혜에 있다고 이야기합니다. 여러분 하나님의 지혜를 구하는 여러분 되어지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 지혜를 가지고 시간을 아끼고 인생의 기회를 사로잡는 은혜가 있기를 축복합니다. 여러분 근데 이 지혜는 어디서 오냐? 하나님께로부터 오는 줄 믿습니다. 오늘 말씀 가운데 그 지혜를 주의 뜻과 연결시켜서 이야기합니다. 17절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그러므로 어리석은 자가 되지 말고 오직 주의 뜻이 무엇인가 이해하라. 주님의 뜻을 모르면 지혜는 아무 소용이 없습니다. 왜냐하면 주님의 지혜 안에 우리의 인생이 있고 우리의 삶을 관통할 수 있는 능력이 있기 때문입니다. 주님의 뜻을 모르면요 우리는 어리석은 삶을 살 수밖에 없습니다. 우리가 수많은 선택지를 놓고도 무엇이 나를 위한 가장 좋은 선택인지 결정장애에 빠집니다. 결정하기 어렵다는 거죠. 삶의 목적과 의미를 찾아 방황하다가 대부분의 시간과 인생을 허비할 때가 많습니다. 그러다가 자포자기하고 그냥 시간이 해결해 주겠지 흘려보내고 내버려 두는 것은 우리가 아까 배웠던 것처럼 시간이라고 하는 기회를 발로 걷어차는 겁니다. 여러분 시간이 다 해결해 주지 않는 것이 너무나 많습니다. 오히려 그것을 기회로 잡고 변화시켜야 되는 겁니다. 근데 우리는 알면서 매번 그 기회를 놓친다는 거예요. 왜요? 시간 속에 있는 하나님의 타이밍에 집중하지 않기 때문입니다. 여러분 한번 따라해 볼까요? 인간은 지혜롭지 못합니다. 인간은 우둔합니다. 여러분 인간은 지혜롭지 못합니다. 우둔합니다. 시간 속에 갇혀 삽니다. 시간의 흐름을 역행할 수도 없습니다. 시간이 주는 의미를 금세 발견할 수도 없습니다. 늘 종잡을 수 없이 방황하는 겁니다. 건국대에 가면요 사거리에 4개를 따라서 줄지어선 늘어선 음식점과 너무나 많은 술집이 있습니다. 많은 사람들이 어디를 갈지 갈피를 못 잡고 방황한다는 의미에서 붙여진 사거리의 이름이 있습니다. 뭔지 아세요?
바보 사거리입니다. 바보 사거리. 너무나 많은데 결정하지 못한다는 거죠. 주어진 선택지가 많지만 내가 가야 할 곳을 찾지 못하는 겁니다. 그래서 계속 방황하는 거예요. 그게 어디야? 바보 사거리. 여러분, 인간은 늘 방황합니다. 선택하고 결정하지만 또 바로 후회합니다. 반복이죠. 왜입니까? 존재의 불안 속에서 살아가는 우리의 결정이 얼마나 확신이 있는 결정일 수 있겠어요? 그렇지 않다는 거죠. 인간은 불안전합니다. 그래서 불안해합니다. 그 불안 속에서 결정하는 것 때문에 스스로 불신합니다. 내가 내린 결정이지만 불신하는 거죠. 확신이 없습니다. 왜요? 인간의 존재의 불완전함 때문입니다. 우리는요, 우리에게 인생이라고 하는 시간 속에서 지혜롭게 살 수 있는 능력이 있다, 없다? 없다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는 무엇을 해야 합니까? 하나님의 뜻을 구해야 하는 겁니다. 인도하심을 따라가야 된다는 거죠. 왜죠? 우리의 인생의 인생이 하나님 안에 있기 때문입니다. 하나님은요, 세계의 역사를 이끌어가시는 분만이 아니라 우리의 작은 인생도 주관하시고 이끌어가시는 분인 줄 믿습니다. 왜냐하면 하나님은요, 시간을 창조하셨기 때문입니다. 시간의 주인이 하나님이기 때문인 거죠. 한번 따라해 볼까요? 우리 믿음의 고백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하나님이 시간을 창조하셨습니다. 시간의 주인은 하나님이십니다. 시간은 하나님의 손에 있습니다. 우리가 많이 들었지만 창세기 1장 1절을 보면 태초에라고 하는 것이 나옵니다. 시간이 있고 하나님이 있지 않았습니다. 하나님이 계시고 나서 시간이 만들어졌습니다. 하나님은 시간을 만드시고 그 다음에 그 인간을 그 시간 안에 가두셨습니다. 그 말은 우리가 시간의 한계 속에 갇혔다는 것이고 결국 하나님의 뜻으로 움직여지는 그 시간 안에서 우리가 살 수밖에 없음을 이야기하는 겁니다. 그래서 그 시간과 인생이라고 하는 하나의 범위 안에서 하나님의 뜻과 지혜를 구하는 자는 시간에 쫓기는 자가 아니라 시간의 기회를 삼는 자, 즉 지혜로운 자가 될 수 있다는 겁니다. 믿으십니까? 완전한 것은요, 인간을 만드신 하나님의 그분의 뜻밖에 없는 겁니다. 그분의 뜻을 바로 알아야 의미 있는 삶을 살 수 있습니다. 가치 있는 삶을 살게 됩니다. 내가 왜 돈을 버는지, 공부를 왜 하는지, 여러분이 내가 왜 이 자리 가운데 앉아 있는지, 내가 존재하는 이유의 오늘의 이유가 무엇인지를 알 수 있는 것은 하나님의 뜻을 지금 오늘 이 순간 현실 속에서 내가 발견할 때입니다. 그때 우리 안에 불안이 사라지고 평안이 찾아오기 시작합니다. 힘들어도 포기하지 않는 내적 끈기가 우리 안에 생겨나기 시작하는 거죠. 그래서 우리는 무엇을 결정할 때마다 주님의 뜻을 물어야 하는 겁니다. 결국 그러면 주님의 뜻을 묻는 인생은 무엇인가로 결론되어지는데 그것은 바로 성령의 지배를 받는 성령 충만한 삶을 추구하는 겁니다. 5장 18절 말씀 같이 다시 한번 읽겠습니다. 시작. 술 취하지 말라 이는 방탕한 것이니 오직 성령으로 충만함을 받으라. 헨리 나우에는 영성은요 항상 성령님이 내 삶에 간섭하실 수 있도록 하는 것이라고 이야기했습니다. 영성이라는 말은 다른 말로 하면 신앙입니다. 신앙이라고 하는 것은 항상 성령님이 내 삶에 간섭하실 수 있도록 하는 것이 신앙이다. 간섭한다는 말이 어떤 분들에게는 굉장히 불편하고 낯섭니다. 귀찮게 하는 것 같습니다. 그런데 그렇지 않습니다. 성령님께서 바른 길로 인도하시고 건강한 삶을 살도록 우리를 이끄시고 가이드하신다는 분이라는 뜻입니다. 우리가 수련회에서 성령 충만은 곧 성령의 지배를 받는 삶이라고 하는 것을 배웠죠. 그런 상태라고 했습니다. 현지 진행형의 삶 가운데 계속해서 성령님의 간섭을 받아야 됩니다. 지배를 받아야 됩니다. 다스림을 받는 삶이 성령 충만한 삶입니다. 라고 이야기를 했습니다. 다 잊어버리셨죠. 여러분, 우리가 성령의 지배를 받고 간섭을 받는다고 해서 내 삶이 불행해질 거야, 불편해질 거야, 귀찮아질 거야, 그렇게 오해하면 안 됩니다. 이미 인간은 그러니까 성령님의 간섭 없이 여러분 뜻대로 여러분 마음대로 살아도 불행합니다. 만족이 없습니다. 그걸 빨리 인정해야 합니다. 그런데 여러분 잘 보십시오. 우리는 후회하는 인생이지만 우리를 향한 주님의 뜻에는 후회함이 없습니다. 왜입니까? 우리와 차원이 다른 하나님의 계획이 있기 때문입니다. 예레미야서 29장 11절 말씀 같이 함께 한 번 더 읽겠습니다. 시작. 너희 장래에 소망을 주려는 하나님의 꿈이 있습니다. 우리 인생 가운데 계속해서 하나님은 꿈꾸십니다. 소망하십니다. 우리가 수련회에서 함께 나눴지만 우리는 우리 자신과 인생에 대해서 끊임없이 절망하지만 그 절망의 끝에 하나님께서는 계속 우리 소망하십니다. 그 소망하신 하나님을 만나면 우리의 절망스러운 인생 가운데 소망하게 되어지는 줄 믿습니다.
여러분, 하나님은요, 우리 인생을 향해서 늘 베스트 플랜을 갖고 계신 분임을 믿습니다. 하나님은요, 그 계획을 가지고 우리를 이끌어 가십니다. 그냥 무작정 따라와라 이야기하지 않고 하나님은 다 계획이 있습니다. 한번 따라 볼까요? 하나님은 다 계획이 있으십니다. 그러니까 그분께 우리의 주도권을 맡겨 드려야 한다는 겁니다. 그게 성령 충만한 삶을 추구한다는 겁니다. 성령이 이끄시는 대로 살아가는 것을 의미합니다. 여러분, 우리가 성령님의 다스림을 받는 삶은요, 우리를 잠들지 않고 깨웁니다. 우리는 무기력하고요, 무너지고요, 절망하고요, 넘어지고 자포자기할 때가 너무나 많지만 성령 하나님은 그런 우리를 계속 일으키시고요, 깨우시고요, 가자고 말씀하십니다. 시간과 공간과 육체의 영혼에 생기를 불어넣으시는 분이 성령 하나님이십니다. 우리가 우둔하지만 우둔한 우리를 깨워서 지혜를 주시는 분입니다. 우리가 흐트러지고 분산되어져 있고 마음이 파편처럼 다 조각나버리지만 성령 하나님께서 그것을 모아서 우리의 삶을 주의력과 집중력을 허락해 주시는 분이 성령 하나님이십니다. 창의력을 주십니다. 창조적 영성을 주시고 그러한 예술적 역량을 주십니다. 그렇게 해서 그 삶을 감당하도록 만드시는 것이 하나님의 마음이자 그것을 할 수 있도록 주신 분이 성령님이 되시는 겁니다. 우리가 그분을 의지하지 않고 살면 너무나 비생산적인 일에 끌려다닙니다. 쓸데없는 일, 시간, 돈, 만남에 내 모든 것들을 다 쏟아붓고도 후회하고 다시 또 후회합니다. 그리고 또 만납니다. 우리는 무지하고 우둔하기 때문입니다. 그런데 성령님께 맡기면 최고의 타이밍에, 최적의 타이밍에 우리 인생의 최고의 열매를 맺게 하시는 분이 하나님이십니다. 여러분, 이 말은요, 여러분의 열심과 여러분의 노력이 무가치하다는 의미가 아닙니다. 한계가 있다는 겁니다. 여러분, 이걸 인정해야 됩니다. 여러분의 노력과 애씀과 몸부림이 무가치하다, 쓸데없다, 폄하하는 게 아니라 우리의 한계가 있다는 겁니다. 한계. 여러분, 그래서 우리에게는 이 땅에서 한계를 극복할 수 있는 위로부터 부어주신 성령의 능력이 필요한 줄 믿습니다. 내가 할 수 없는 일을 하려면, 내가 넘어갈 수 없는 일들을 넘어가려면 나보다 앞서 인도하시고 이 땅에 묶여있지 않는 성령 하나님의 능력을 내가 얻어야 살아가고 넘어가고 뛰어가고 해결해야 될 줄 믿습니다. 본능이 아닙니다. 성령의 권능을 따라서 주어진 인생의 기회를 붙잡고 살아갈 때 그 때때마다 터닝 포인트가 되는 겁니다. 여러분, 갈라디아서 5장 16절 말씀을 같이 함께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내가 이르노니 너희는 성령을 따라 행하라. 그리하면 육체의 욕심을 이루지 아니하리라. 기껏해야 우리는 본능대로 살아가는데 성령님을 따라가면 어떻게 합니까? 본능을 넘어선 사람 삶을 살아간다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내가 할 수 있는 힘과 노력과 의지를 가지고 몸부림쳐서 이루어진 것과 성령을 따라 살아가는 그 삶 가운데 이루어진 것은 너무나 큰 격차가 있다는 겁니다. 성령의 지배 아래 살 때 성령님께서 우리의 육체의 욕심을 제어하게 하신다는 겁니다. 여러분, 우리는 우리의 본능을 제어할 수 없습니다. 여러분의 감정을 제어할 수 없습니다. 여러분의 생각을 여러분 마음대로 조정할 수도 없습니다. 우리는 그만큼 불완전하기 때문입니다. 그런데 그 모든 것들을 통제하시는 분이 하나님이시라는 겁니다. 인간의 욕심은요, 자기 인생을 망칩니다. 조금 더 벌겠다고 거액을 맡겼다가 사기를 당하기 일쑤입니다. 믿었던 사람이라고 100% 확신했지만 그 사람에게 100% 당하는 겁니다. 불륜인 줄 알면서도 관계를 끊지 못합니다. 자유를 선택했지만 인생의 낭비였던 시간들이 너무나 많습니다. 인간의 욕망이 이끄는 듯 사는 것은 자유가 아닙니다. 욕망을 컨트롤하지 못하고 욕망이 나를 이끌어가게 만듭니다. 제어할 수가 없는 겁니다. 어디까지 가는지 어디로 가는지 결국 우리는 그 끝에 가서야, 망하고 나서야 깨닫게 되는 것이 우리의 삶입니다. 무너지고 망가진 다음에야 이 길이 아니었구나, 이 만남이 아니었구나, 이 가치가 아니었구나, 이 자리가 아니었구나, 그때서야 깨닫게 되어지는 것이 우리 인간의 한계입니다. 삶이요, 무질서하고 방탕하게 되어지는 것은 한순간입니다. 그러나 내 욕망을 내가 컨트롤할 수 없다는 것을 깨달았고 내 감정도 내 뜻대로 안 되는 걸 깨닫게 되어지면 그때 하나님께, 성령님께 내 모든 인생의 컨트롤을 맡기게 되는 겁니다. 여러분의 인생을 성령님께 맡기는, 주도권을 맡기는 은혜가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여러분, 겸허하게 인정하십시오. 내 뜻대로 안 되는구나, 내 감정대로 안 되는구나, 내 생각대로 되는 게 아무것도 없구나. 여러분, 빨리 인정할수록 하나님께서 여러분 삶 가운데 개입하실 가능성이 더 큽니다. 고집 부릴 때가 아닙니다. 견고한 진을 쌓아서 하나님 들어오지 못하도록 방어할 사람이 있어서는 안 됩니다. 바벨탑은 그래서 무너진 겁니다. 여러분, 그래서 여러분 인생 가운데 날마다
주권을 맡기십시오. 이미 성령님께서 우리 안에 오셨습니다. 그분이 내 안에 내 삶에 계신다는 의미입니다. 남은 건 뭡니까? 지금 성령님은 기다리고 계신다는 겁니다. 뭘요? 그 결정권, 삶의 결정권을 자신에게 맡기기를 기다리신다는 겁니다. 믿습니까? 우리가 예수님 믿은 다음에 우리 마음 가운데 성령을 주셨다고 했습니다. 그 성령 떠나지 아니하시고 우리 가운데 내주하신다고 하셨습니다. 그 이야기가 어떤 의미겠습니까? 이제 그 좀 주도권을 달라는 겁니다. 기다린다는 겁니다. 안 주니까 답답해한다는 겁니다. 주지 않으니까 손을 뻗치지 않는다는 겁니다. 여러분, 그래서 성령의 주도권을 드리는 인생 살아야 됩니다. 작게 시작해도 괜찮습니다. 작은 일부터 하나하나 시작하십시오. 짜장을 먹을지 짬뽕을 먹을지 성령님께 묻고 결정하십시오. 네, 마음대로 하십시오. 꼭 그렇게까지 해야 되냐 이렇게 물으시는 분도 계시겠지만 제 의도는요, 사소한 거 하나까지 성령님의 인도하심을 따라가는 훈련과 연습을 하라는 의미입니다. 연습을 하지 않는 사람은요, 인생의 큰 갈림길에 놓여졌을 때 절대 큰 결정을 내릴 수가 없습니다. 내가 오늘 무엇을 먹을지, 어디를 갈지, 누구를 만날지, 무엇을 할지, 물론 여러분 안에 다 계획이 있겠지만 그 작은 습관과 작은 그 선택의 갈림길마다 성령님의 인도하심을 구하는 훈련과 연습을 해야 정말 어렵고 힘든 그 갈림길에 있을 때 우린 당황하고 주저하고 멈칫할 그때 성령님의 음성을 들을 수 있는 영적 민감함이 길러져 있기 때문입니다. 매일매일은 되게 중요합니다. 쌓여지는 겁니다. 갑자기 실패했던 제자가 믿음의 위대한 영웅이 되는 게 아닙니다. 수많은 연단과 훈련이 있는 겁니다. 지금 우리는 매일매일 주시는 그 삶을 통해서 그 삶을 살아가고 연습하고 훈련해야 합니다. 여러분, 날마다 여러분의 인생 가운데, 여러분 마음 가운데, 인생 가운데, 영혼 가운데 주시는 그 성령님과 깊은 교제와 대화를 통해서 어떻게 살아야 할지, 무엇을 해야 할지, 무엇을 마셔야 될지, 누구를 만나야 할지 묻고 듣고 반응하고 행동하는 여러분 되어지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말씀을 맺겠습니다. 우리 사랑하는 블레싱 여러분, 우리는 시간이 많지 않습니다. 인생은 한 번뿐입니다. 한 번뿐인 인생은요, 시간의 싸움이기에 지혜가 필요합니다. 의미 없는 일에 몰두하고 빠져 있을 시간이 없습니다. 뭐하러 맨날 그렇게 살아갑니까? 파도에 밀려 떠내려가듯 우리의 인생과 시간이 떠밀려 가지 않아야 합니다. 이를 위해서 성령님께 맡겨야 됩니다. 먼저는요, 내 시간이 아니라 하나님의 시간이라고 하는 믿음의 고백이 필요합니다. 그 시간을 가장 의미 있고 풍요롭게 채우시는 계획이 하나님께 있다는 믿음을 가져야 됩니다. 성령의 충만, 성령의 지배를 받으며 살아가려면 그때에는 흐릿했던 내 삶의 목적과 방향이 초점이 맞춰져 가기 시작합니다. 하루라고 하는 시간 동안에도 수많은 의미 있는 만남과 작은 변화들이 내 삶 가운데 시작됩니다. 펼쳐집니다. 일어나기 시작합니다. 여러분, 우리 인생은요, 그냥 왔다 돌아가는 공수의 공수고의 인생이 아닙니다. 살아있다는 건요, 하나님이 살 수 있는 기회를 주신 겁니다. 믿으십니까? 여러분의 오늘 하루를 절대로 낭망하지 마십시오. 비판하지 마십시오. 불평하지 마십시오. 누군가에게는 평생을 기다리는 하루일 수 있습니다. 저는 그런 분들을 너무나 많이 만났습니다. 여러분, 그러한 한 하루의 삶에도 하나님의 뜻은 풍성합니다. 가득 차 있습니다. 그 뜻을 이루는 것이 우리 인생 가운데 가장 큰 축복이 되기를 바라는 하나님의 아버지의 마음이 있습니다. 지금 성령님은요, 우리에게 기다리십니다. 너의 삶의 주도권을 좀 내어주겠니? 그 한 가지 고백, 주님, 내가 내 삶의 모든 주도권을 주님께 맡기겠습니다. 오늘 하루라고 하는 그 작은 시간도, 그 하루라고 하는 시간 속에 벌어지는 무수한 선택과 결정도 다 하나님께 맡기겠습니다. 그 하나의 고백을 통해서 하나님 우리의 인생을 조금 더 다르게 변화시켜 나아가십니다. 갈 수 없는 곳을 가게 하시고, 만날 수 없는 사람을 만나게 하시고, 할 수 없는 일들을 하게 하시고, 또 우리가 넘어갈 수 없는 인생의 문제를 넘어가게 하시는 하나님의 계획이 하나님께 있음을 믿습니다. 블레싱 여러분, 성령 충만하십시오. 성령의 사람이 되십시오. 성령의 열매를 맺는 인생 되어지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우리 옆 사람 바라보고 이렇게 선포하고 축복하겠습니다. 성령 충만하십시오. 성령의 사람이 되십시오. 성령의 열매를 맺는 인생 되십시오. 성령님께 주도권을 드리는 인생 되십시오. 함께 찬양하겠습니다.
넘쳐나게. 우리 한 번 더 고백하며 성령이여 내 영혼을, 성령이여 내 영혼을 충만케 하소서. 내 속에 강물이 넘쳐나게. 성령 하나님
새롭게 오 성령 하나님 다시 새롭게 하실 그 하나님의 은혜를 구하며 나아갑니다. 다시 새롭게 하소서 하소서 채우소서 채우소서 내 영혼이 세상 유혹 다 이기고 다시 주를 닮아가도록 채우소서 내 영혼이 세상 유혹 다 이기고 오직 주만 나타내도록 채우소서 내 영혼이 세상 유혹 다 이기고 다시 주를 닮아가도록 채우소서 내 영혼이 세상 유혹 다 이기고 오직 주만 나타내도록 채우소서 내 영혼이 세상 유혹 다 이기고 다시 주를 닮아가도록 채우소서 내 영혼이 세상 유혹 다 이기고 오직 주만 나타내도록 채우소서 내 영혼이 세상 유혹
우리가 한 번씩 기도하며 나아갈 때 하나님 아버지 우리 가운데 거룩한 주의 영으로 우리 영혼을 붙잡아 주시옵소서. 우리가 육신의 본능에 따라 움직이는 인생이 아니라 우리 가운데 임하신 성령을 따라 움직이는 삶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의 모든 본능을 컨트롤하시는 성령 하나님 역사가 이 자리 가운데 임하게 하여 주옵소서. 하나님 떠올려지는 대로 느껴지는 대로 원하는 대로 사는 인생이 아니라 우리의 가장 인생의 가장 최고의 계획을 갖고 계시는 우리 인생을 향한 미래와 희망을 갖고 계시는 그 주님께 이끌려가는 우리의 인생이 되어지도록 우리의 모든 삶의 주도권을 주님께 드립니다. 주님 우리 삶을 인도하여 주옵소서. 함께 시간 주님 3번 부르며 기도하며 나아가겠습니다. 주여 주여 주여. 하나님 아버지 이 시간 성령 하나님을 보며 나아갑니다. 하나님 영을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같은 신령의 삶을 불태워 주시옵소서. 하나님 우리의 생각대로 느껴지는 대로 원하는 그 살아가는 본능적인 인간이 아니라 육체의 소욕과 정욕을 위해 살아가는 사람이 아니라 성령의 사람 되어지기를 원합니다. 이 시간 가운데 임하여 주옵소서. 하나님 불같은 그 주님의 영으로 하나님 강급하고 강한 바다 같은 하나님의 임재가 우리의 삶 가운데 부어지기를 원하오니 성령이 함께하여 주옵소서. 하나님 우리 불쌍히 소리 가운데 이미 그 놀라운 성령으로 찾아와 주시고 거하시는 귀한 우리의 인생 모든 주도권을 내어드려 나아가기를 원합니다. 주체하지 말라 하면 강한 것이니 오직 성령으로 주신 바람을 받으라. 하나님 우리 가운데 기다리고 그 주님의 은혜가 그의 삶의 드러난 믿음의 고백들이 이어지기를 원합니다. 하나님 이 시간 가운데 우리의 삶을 손들이째 바꿔 주옵소서. 우리의 인생을 손들이째 바꿔 주시는 하나님의 역사가 임하게 하여 주옵소서. 하나님 아버지 저항하지 않게 하시고 하나님 우리 가운데 거부하지 않게 하시고 이 성령께 모든 것들을 맡기려 나아가는 우리의 삶이 되어지기를 원합니다. 하나님 과거와 어두운 지난 시작 그 시간과 상처에 손잡혀 발목 잡혀져 있는 인생이 아니라 주의 영이 임할 때 가난한 자에게 자유를 부르는 자에게 복음을 전하게 주는 역사에 내가 임하기를 원하오니 하나님 우리가 걸어갈 수 있는 것 달려가게 하시고 달려갈 수 없는 것 뛰어가게 하시는 은혜를 부어주옵소서. 우리가 넘을 수 없는 인생의 견고한 진과 내 안에 하나님께 장애와 함께 일어나게 하시는 성령 역사가 임하기를 원합니다. 주여 하나님 우리의 선입견을 박탈시켜 주옵소서. 우리의 뜻도 우리의 생각도 우리의 마음도 우리 원하는 것들 다 하나님 앞에 내어놓기를 하고 성령 하나님 우리를 만나 주옵소서. 하나님 오직 성령으로 충만한 받으라 말씀하시는 하나님 그 거룩한 은혜가 임하기를 원합니다. 주의 하나님 우리 가운데 임하여 주옵소서. 하나님 어두운 인생의 과거에 불안하고 불안하기 짝이 없는 우리의 존재에 의지하지 않고 기대지 않고 소망하지 않고 우리 인생의 가장 뜨거운 사랑과 능력으로 삶을 바꿔가시는 하나님의 은혜가 임하게 하여 주옵소서. 성령 하나님 불같은 은혜 하나님 바람같은 역사가 우리 인생의 주님을 통하여 평안케 되어지기를 기다립니다. 주님 역사하여 주옵소서. 날마다 우리의 삶의 작은 결정으로 선택도 고민도 다 하나님 앞에 주도권을 내어드리며 나아가기를 원하오니 성령이여 임하여 주옵소서. 하나님 우리 안에 복받습니다. 갈급합니다. 우리 안에 있는 내 말을 믿습니다. 성령이여 우리를 충만케 하여 주시옵소서. 세상의 목마름을 향해 나아가는 인생 그 가운데 허덕대는 인생이 아니라 영원한 세계를 못하는 꿈을 내시는 그 생수의 방이 되어주시는 성령 하나님을 받아들이고 믿으며 전적인 뜻함과 신뢰를 통하여 나아가는 우리의 모든 삶을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가 한 번 더 기도하며 나아갈 때 하나님 우리가 오직 우리 마음 가운데 하나님의 뜻과 내 뜻이 부딪힐 때마다 갈등을 일으킬 때마다 내 마음을 불편하고 어렵게 할 때마다 하나님 내가 순종하겠습니다 믿음의 결단과 고백을 드리는 우리 인생 되어지게 하여 주옵소서.
순종이 우리 삶을 바꾸는 능력이 되는 줄 믿습니다. 순종만이 우리의 삶을 변혁시키는 하나님의 통로가 되는 줄 믿습니다. 하나님, 계산하지 않고 제한하지 않고 판단하지 않고 머리 굴리지 않고 내 감정과 내 뜻보다 더 중요한 나를 가장 잘 아시는 하나님의 인도하심 앞에 순종하는 삶 살겠습니다. 주님, 나를 사용하여 주옵소서. 함께 시간 주님 이름 3번 부르며 기도하며 나갑니다. 주여, 하나님, 이 시간 가운데 우리 괴롭히시는 삶 가운데 거룩한 성령의 바람 일어나게 하여 주옵소서. 하나님, 급하고 강한 바람 같은 소리에 당황해하고 어쩔 줄 몰라 주저앉아 있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 광야로 가라 말씀하셨던 그 인도하신 앞에 빌레이 어디로 갑니까? 무엇을 해야 합니까? 왜 갑니까? 묻지 않고 순종하는 나였던 것처럼 우리 안에 그 성령 안에 인도하신 앞에 순종하는 삶을 살게 하여 주옵소서. 하루가 쌓여 일주일이 되고 그 일주가 쌓여 한 달이 되어지며 한 달이 쌓여 1년이 되어지며 1년이 넘어가 우리 10년 우리의 100년의 인생을 살아갈 때에 철저하게 성령님께 순종할 삶이었다 고백하는 우리 안에 그의 생과 공부를 통해 우리의 삶을 바꾸시는 하나님 내가 임하기를 원합니다. 주여, 하나님, 우리의 모든 욕망도 욕심도 내 뜻과 내 생각 내 계획이 우리 안에 필요할 때가 너무나 많겠지만 하나님, 그러나 그때와 결정마다 피해하고 탈변하며 다시겠는 우리의 삶을 되돌아보며 성령 하나님을 구하는 믿음의 역사가 임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내가 볼 수 없는 것을 보게 하시고 갈 수 없는 것을 가게 하시고 만날 수 없는 사람 만나게 하시고 하나님, 내가 볼 수 없었던 그 매듭지지 못했던 이상의 문제를 매듭지어 가신 성령 하나님께 우리 원들을 다 수용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성령 하나님, 성령 하나님, 주여, 주여, 오 하나님, 나의 없이를 붙잡아주옵소서. 성령 하나님, 우리도 신령하게 은혜를 구하며 나갑니다. 하나님, 바짝 엎드려 기도하며 나갑니다. 무릎 꿇고 구선 들고 하나님의 은혜를 구합니다. 은혜 없이 살 수 없습니다. 하나님, 함께 주시는 여러분 가운데 생기를 불어넣으시사 생명이 되게 하신 성령 하나님, 죽어있는 인생, 끝난 인생, 포기한 인생, 나도 차도 내 인생을 잡고 자기했던 인생에 생기를 불어넣으셔서 살리는 삶을 살게 하시고 하나님의 역사를 신뢰하며 순종하며 나아가게 하옵소서. 하나님 아버지, 우리가 저항하지 않게 하시고 하나님 그 은혜 앞에 무릎 꿇고 나아가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의 모든 육체의 정욕을 다 내려놓고 하나님의 은혜에 구하며 나아가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아버지, 흙과 같이 아무런 가치와 존재 없던 그저 틀만 있고 모양만 있었던 우리 인생, 우리 존재에 찾아와 주셔서 생기를 불어넣으심으로 우리를 살아있는 영으로 만들어주신 살아있는 존재 인간으로 다시 한번 거듭나게 하신 성령 하나님의 역사가 오늘 죽어있는 인생 끝난 내 삶의 가운데 다시 한번 불어오기를 소망합니다. 성령 하나님, 주님의 그 소망의 생기를 우리 인생 가운데 불어워 주시옵소서. 식어져 버려 냉랭해지고 굳어진 그 마음을 규경하시는, 부드럽게 바꾸어 가시는 성령 하나님의 만지심의 역사가 우리 인생과 내 심령 가운데 임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굳어진 줄도 모르고 무너진 줄도 모르고 메마른 줄도 모른 채 그저 흘러가는 대로 살았던 인생을 다시 한번 하나님께 회개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세상의 문화가, 시간이, 삶이 우리를 하나님 앞에 바로 서게 하지 못하도록 유혹하고 시험했지만 하나님 그것을 분별하지 못했던 우리 안에 우둔함과 나약함과 지혜롭지 못함을 주님 깨닫게 하시고 용서하여 주시옵소서. 다시 한번 우리 믿음의 삶을 허락하신 그 하나님 앞에 믿음의 눈을 뜨는 역사가 임하게 하여 주옵소서. 내 욕심과 내 뜻과 내 감정과 내 생각보다 더 큰 하나님의 역사를 소망하며 그 성령 하나님 앞에 우리 모든 생각도 감정도 마음도 뜻도
것도 인생도 다 맡겨 나갈 수 있는 순종의 사람들 되게 하여 주옵소서. 하나님이 인도하심을 주권하심을 정하지 않고 거절하지 않는 우리의 믿음의 고백이 이어지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우리는 여전히 내 뜻과 내 계획과 내 마음이 중요하다고 여겨지는 세상 속에 살면서 하나님의 뜻에는 아무런 관심도 없고, 그러면서 교회는 다니고 그러면서 주를 찾지만 정작 내 삶에 하나님의 뜻이 이루어지기 위해서 몸부림치지 못하고 그저 흘러가는 살았던 우리의 삶이 있다면, 주님, 우리 나약함과 연약함을 용서하시고 이해하시는 그 하나님의 은혜로 다시 일어서게 하여 주옵소서. 하나님, 우리의 불완전함을 하나님 앞에 고백합니다. 하나님, 우리 존재의 불완전함 때문에 우리는 늘 불안해합니다. 옳은 선택, 바른 결정, 최고의 결정이었다라고 생각하고 믿음으로 도장을 찍고 걸어가고 행동했지만, 그러나 그 한 발자국 내딛기도 전에 내가 잘한 것일까, 잘 사는 인생일까, 잘 결정한 것일까, 끊임없이 밀려오는 불안의 파도 가운데 휩쓸려 살아갔던 인생임을 고백합니다. 하나님, 그래서 내 뜻을 불신했던 인생임을 다시 한번 깨닫고 나아가오니, 주님, 우리를 온전케 하시는 성령의 역사가 우리의 삶 가운데 펼쳐지게 하여 주옵소서. 주가 쓰시겠다 말씀하셨을 때, 주님, 내가 하나님께 맡기겠습니다라고 하는 믿음의 고백 이어지게 하여 주옵소서. 계산하기 빨랐고 머리 굴리기 빨랐고 자기 혼자 살고 싶었고 만지고서는 믿기 따라오고 했던 그 빌립을 바꾸셔서, 하나님, 아무도 만나지 못하고 누구를 만나야 하고 어디를 가야 할지 모르고 무엇을 해야 할지 몰랐지만 광야로 가라 말씀하신 그 성령님의 이끄심 앞에 아무런 저항 없이 순종하고 나아갔던 그가, 그 만남을 통해 에티오피아의 기독교 복음화의 천문을 열게 하셨던 하나님의 거룩한 역사의 주인공이 되어졌던 것처럼, 성령 하나님, 우리 모든 것들을 주께 맡기는 믿음의 역사와 고백이 우리 삶 가운데 이어지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우리가 배울 만큼 배우지 않았습니다. 우리 신앙이 쌓일 만큼 쌓이지 않았습니다. 우리 너무나 개인주의적이고 나밖에 모르고 그저 내가 행복하면 모든 것 다 문제없다는 듯이 인생을 살았던 존재임을 다시 한번 마주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을 찾고 구하고 기도했지만 그 기도의 내용 가운데 다른 사람의 아픔과 애씀과 어려움 틈탈 그런 아무런 공간도 없이 그저 내 목적, 내 유익, 내 삶, 내 삶의 만족과 유익을 위해 끊임없이 채웠던 우리의 그 기도의 자리 가운데 다시 한번 그 공간을 넓혀 주셔서 하나님의 마음과 심정이 부어지는 인생 살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우리를 향한 기도가 아니라 하나님을 위한 기도를 언제쯤 드렸습니까? 언제쯤 하나님 앞에 자복하고 옷이 아니라 마음을 짓고 하나님 회개의 눈물을 흘렸던 때가 언제입니까? 하나님, 다시 한번 주님 앞에 우리 존재를 마주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불안할 수밖에 없는 우리 존재 가운데 찾아와 주시옵소서. 아무런 가치 없이 바람 날리면 먼지 쓸려가듯 그렇게 허무해지고 공허했던 우리 인생 가운데 찾아오셔서 생기를 불어넣으시고 사의 소망을 불어넣으셨던 하나님만 바라보는 우리 모든 삶이 되어지기를 원합니다. 요한복음 6장 63절 말씀 가운데 살리는 것은 영이니 말씀하셨습니다. 하나님, 그 성령의 놀라운 살리는 역사가 우리 삶 가운데 임할 때에 다시 한번 우린 다시 뛰어가고 넘어가고 달려갈 줄 믿습니다. 갈 수 없는 곳을 가고 만날 수 없는 사람을 만나고 할 수 없던 일을 하게 되어지는, 하나님, 도대체 내 생각이라고 받아들일 수 없을 만큼의 하늘의 지혜를 깨닫게 되어지는 은혜가 성령을 통하여 우리 삶 가운데 부어질 줄 믿습니다. 날마다 매 순간마다 하나님 앞에 우리 모든 선택권을 드리며, 주님, 어떻게 살아야 할까요? 무엇을 해야 할까요? 어떻게 말해야 할까요? 어떻게 느껴야 할까요? 어떤 걸음으로 걸어야 할까요? 날마다 묻고 구하고 말씀하시는 그때 반응하며 믿음으로 걸어가는 우리의 삶을 주께 드린 성령의 주도권을 인정해 나아가는 우리의 삶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도 우리의 삶을 연민하지 않고 동정하지 않으신데 우리가 너무나 우리 인생을 동정하고 연민하며 살았던 것이냐 아니 다시 한번 깨닫게 하여 주시옵소서. 여전히 우리 가운데 말할 수 없는 탄식하심으로 나의 탄식보다 더 깊은 탄식하시는 그 성령 하나님의 마음을 근심케 했던 것은 아닌지, 고통스럽게 했던 것은 아닌지, 아프게 했던 것은 아닌지 다시 한번 마음의 찔림을 받고 어찌할꼬 얘기했던 그 수많은 세례받았던 자들의 마음과 같이, 하나님, 제가 어떻게 합니까? 저의 갈 길을 가르쳐 주시옵소서라고 날마다 믿음으로 고백하는 우리 모든 블레시치를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주님의 일을 하기에, 주님의 삶을 살아가기에 너무나 부족합니다. 하나님, 그러나 그 부족의 끝에서 내 인생에 대한, 내 존재에 대한, 내 능력에 대한, 내 자격에 대한 끊임없는 절망의 끝에서 다
다 자포자기하는 것을 넘어서 그 끝에 넘어에서 우리를 향해 끊임없이 소망하시는 하나님의 그 소망의 빛을 바라보고 그 줄을 붙잡고 한 걸음 한 걸음 인생의 어두운 터널을 지나가고 환통하는 은혜를 우리 삶 가운데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우리 공동체 안에 너무나 많은 상처의 말들이 오고 갑니다. 너무나 많이 섣불 상대방의 마음을 건드립니다. 너무나 쉽게 정죄하고 판단합니다. 너무나 쉽게 모든 것들을 다 떠넘깁니다. 너가 해라, 너가 감당해라, 나는 못한다. 하나님, 그건 공동체가 아닙니다. 공동체는 함께 유기적으로 움직여지며 서로의 아픔을 내 것으로 아픔을 여기며 더 감당하는 것입니다. 하나님이 공동체 가운데 사랑의 은혜를 부어 주시옵소서. 우리 안에 사랑하기 때문에 끊임없이 받는 생채기가 너무나 가득하지만 하나님, 그러나 그 생채기의 상처도 덮으시고 치유하시는 하나님의 은혜를 구하며 다시 끌어안고 다시 사랑하는 아름다운 성령의 열매가 맺어지기를 원합니다. 하나님, 우리가 구하는 것은 성령의 은사가 아니라 성령의 열매 맺기를 원합니다. 성령의 다스림 받는 인생을 살아갈 때에 하나님, 우리 인격과 우리 깊은 심령 안에서 맺어지는 아름다운 그 열매, 하나님, 우리가 그것을 소망합니다. 사랑이고 화평이며 절제며 온유입니다. 이 모든 것들을 맺어질 때까지 역사하시는 주님과 함께 우리도 우리 인생을 소망하며 기대하며 나아가게 하여 주옵소서. 하나님 아버지, 우리 공동체 안에 임원들과 목자들과 찬양팀, 미디어팀, 세가족팀, 수많은 사역팀, 또 하나님 마을의 임원들, 하나님 참 힘들게 사역합니다. 하나님 고민하고 끌어안습니다. 자신의 연약함 때문에 무너지고 자포자기하고 나도 모르겠다 뒷걸음질 치고 싶을 때가 너무나 많이 있습니다. 해결되지 않는 문제를 가지고 하나님께 맡기고 털어버리지 못하고 그저 끙끙대고 있었던 우리 안에 그 의지가 하나님 이제 다시 한번 내려놓기를 원합니다. 하나님, 우리 인생 가운데 수많은 어려움과 문제는 대부분 내가 해결할 수 없는 것이 너무나 많다는 걸 깨닫게 하여 주시옵소서. 나조차도 내 인생을 마음대로 할 수 없는데 다른 사람과의 문제, 내 삶의 수많은 바운더리 가운데 있는 곳곳에 숨겨진 지뢰밭 같은 문제를 내가 어떻게 다 감당하고 해결하고 품고 이해하고 하나님 감당할 수 있겠습니까? 다 맡기게 해 주옵소서. 하나님 아버지, 내가 할 수 없다는 것을 빨리 인정하되 그것으로 자포자기하고 포기하는 것이 아니라 다시 하나님께 던지는 인생 살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아버지, 우리 공동체 안에 너무나 깊은 인생의 상처를 경험하고 하나님께 삶을 드리지 못하는데 주저하고 방황하는 지체들 너무나 많이 있습니다. 믿음을 가졌지만 믿음이 사라져서 스스로의 믿음을 탓하고 하나님께 더 가까이 나아가지 못하는 지체들도 너무나 많이 있습니다. 마음을 여는 것 두려워합니다. 누군가에게 내 삶의 아픔을 토로하는 것 너무나 무서워합니다. 하나님, 끊임없는 상처에 마음이 위축되고 인생이 영혼이 쪼그라든 사람들 너무나 많이 있습니다. 주님, 진리 안에 복음 안에 그 모든 영혼들 자유케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을 더 깊이 만나게 해 주옵소서. 성령 안에 더 잠기는 인생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사람에게 큰 기대하지 않게 하여 주시옵소서. 사람은 기대하는 존재, 믿는 존재, 의지하는 존재가 아니라 사랑해야 할 존재임을 깨닫는 은혜를 허락해 주옵소서. 감사합니다. 주님, 우리 안에 주님 성령을 날마다 인식하고 믿으며 순종하며 고백하며 받아들이며 살아가는 우리 모든 블레시체들 되게 해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감사합니다. 네, 여러분 자리에 앉으시고 준비한 힘을 하나님께 드리면서 봉헌 찬양 드리겠습니다.